이 주제는 제목은 천상의 예배 모습 계시록 이제 제가 시죠 1장, 2장, 3장까지 이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가 이 제목을 천상 예배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내가 곧 성령의 감동이 되었더니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 백현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생물은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하고 24장로들이 엎드려 세세도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11절 같이 한번 하시죠.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 첫 시작이 참 감동이었어요. 하늘에서의 예배 모습인 거예요. 지금 그 기록된 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 장로님 내용이 앞에 성경을 보이세요. 그다 뒤에 따라오세요. 요한이 성령의 감동에 되어 이러면서 예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예배의 광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드리게 될 천국에서의 예배를 경험하는 것이구나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하늘나라에서의 예배가 예언이 열리는 4장에서 시작되는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을 예배로 열어야 하는구나 이렇게 또 깨달아집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또 새롭게 느껴지는 것이 또 하나가 있죠. 우리 일주일의 시간 흐름 속에서 예수님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을 하셔서 새날을 시작하신 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참 좋구나 라는 것이 또 같이 깨달아지면서 저는 이 예배의 자리가 새로움과 또 엄숙함을 함께 더해주고 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제 구체적인 예배의 모습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예배의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뚜렷하게 이 부분을 기록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성령의 감동 없이도 눈으로 보아도 있는 그대로 예배의 모습을 충분히 기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이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하늘나라의 예배에 그냥 바라본 것이 아니고 보다 감격으로 같이 예배를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드려야 함을 알려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성령의 임재를 바라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까? 그러면 각자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 예배에 참여한다고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뭡니까? 설저리 마음에 흡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이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들 생각나죠? 말씀에 감격이 있고 회개하여 잘못을 고백하는 내 마음에 자백이 또 있을 수 있고 또 장래 이외의 또 말씀 중에서 깨닫고 비전으로 또 마음속에서 아멘 하고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온전히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이 예배의 모습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예배의 모습일 것입니다. 요한이 바라본 하늘나라의 그 예배처럼 하늘 보좌에 앉으신 왕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모습이 현재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천국에서의 그 예배의 자리에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배에 같이 동참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니,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그건 창조주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는구나 라는 모델을 보게 됩니다. 좀 사실 이 기록을 하면서 새삼 깨닫게 된 부분도 좀 있어요. 그냥 막연한 포괄적인 예배의 모습만 생각하다가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내용을 보게 되니까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이렇게 우리가 줌으로 우리 자녀들 또 예배하는 우리 아이들도 예배를 드리도 줌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런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감격, 요한이 하늘의 천상의 예배를 본 그 감격을 가지고 예배에 임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굉장히 깊은 영성과 또 수준 높은 연구력이 있어야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아카데믹하지 않습니다. 또 연구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해석이 또 다양한 경우도 또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주일 예배에 전하려고 하는 그 동기는 여러분들과 함께 개인적인 종말을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좀 큽니다. 그리고 꼭 집중해서 알아야 되는 그 예언적인 삶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사실상 이단의 세력들은 이 계시록의 말씀으로 많이 장난을 치죠. 그래서 거짓 예언으로 기존 교회에 나쁜 누룩을 뿌려대고 있는 그 현실에서 우리가 휘둘리지 않으려면은, 그들에게 뚜렷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 큰 계시록에 주는 뼈대의 말씀은 우리가 간직하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절실함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시록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또 나누게 되는 용기를 준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지웅 목사님입니다. 아시는 분 아실 텐데요. 이 목사님은 과거에 예수전도단 스위스 로잔 성경연구학교 교장을 지내셨으면서요, 제주 열방대학 말씀사역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셨고, 그러면서 이 예수전도단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은 지금 현재는 바이블 미니스트리 대표로 활동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수년 전, 올해 몇 년이 기억이 나가지고 수십 년까지는 아니고 10년은 넘어서 했거든요. 그때 이분이 강의를 영상으로 듣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너무너무 이게 좋은 거예요. 듣고 또 듣고 그래가 제가 작정을 하고 영상을 채워보면서 말씀을 다 메모를 다 했어요. 요즘 같으면 그 유튜브에 올리면 뭡니까? 인공지능이 싹 다 나오는데 늦게 나와가지고 하지만 제가 고생을 하면서 적으면서도 그 말씀의 깊이와 뜻이 제가 그냥 확실하게 마음속에 간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성경을 차례로 이제 읽어가면서 객관적으로 인정된, 중요합니다. 객관적으로 인정된 이 목사님의 해석, 그 부분을 충분히 참고할 것이고, 또 주석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정도의 말씀을 저희들이 사실 읽듯이 설명하듯이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뭐 합니까? 저도 이 말씀을 받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얘기 중에 뭐 제 얘기처럼 하더라도 말 실수니까 이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바라보는 관점 중요합니다. 관점을 이제 이주영 목사님이 강의해서 살펴보면 전제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상징, 말씀, 숫자 개념은 요한계시록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죠. 여기만 나오는 걸 알고 있는 거거든요. 구약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과 계시를 사도 요한에게 다시 언급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은 구약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다.
성경의 연결성이죠. 그죠? 통일성. 이걸 분명하게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읽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전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깨달은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시작이 뭡니까? 누구에 대한 책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책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그것도 보니까 이분이 하신 말씀도 이제 뚜렷하게 좀 있어요. 저는 이게 그거를 좀 공감을 하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부분을 주격 소유격으로 보느냐 목적격 소유격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주격 소유격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이고 그 다음에 목적 소유격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다. 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주격으로 해석하든 목적격으로 해석하든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분이 하신 얘기가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적을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666, 그죠? 아마겟돈 전쟁, 막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도대체 누구냐? 뭐 이런 이제 저는 말 들었거든요. 이 해석에 막 그냥 폭탄처럼 집중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잘못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물론 이런 것들을 다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666 바다의 짐승 이것을 몰라도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을 충분히 깨닫고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왜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거기 예수님에 대해서 다 충분히 나와 있는데 또다시 설명할 필요가 있는가? 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라고 하니까 사복음서에서의 예수님은 초림에 대해서 말씀했죠. 말씀을 기록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린 양의 예수였죠.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죠.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복음서는 처음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만 주로 언급을 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주 살짝 언급하고 있죠. 기억나는 거는 뭐 마태복음 24장, 25장 그 있잖아요. 하지만 자세히는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정확하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시지 않는다. 왕의 왕으로 오신다. 주의 주로 오신다. 더 이상 구원자로서 오시지 않고 심판주로 오신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누구이며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이며 그 영광과 위엄과 능력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유인하고도 놀라운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점 방향을 놓치지 말자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요한계시록을 오해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은 어떻게 일단은 전제를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사람들이 잘 크게 오해하고 있는데 두 가지 하나는 뭐냐라고 하면은 요한계시록이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음에도 시간 순서대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오겠습니까? 예. 요한계시록은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고 사이클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 제가 이걸 들으면서 우리가 건물을 볼 때 정면도가 있고 측면도 있고 좌측면도가 있고 배면도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예레미야서도 이렇게 돼 있어요. 막 시간적인 흐름이 좀 다시 돌아가요. 우리 어성경 읽어지는 공부하시면 알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꼭 기억을 하자라는 전제를 깔습니다. 그리고 상징으로 해석해야 될 것하고 문자로 해석해야 될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상징적으로 볼 것인가?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것인가? 요게 이단들이 가장 애매하게 달라드는 그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문학 장르를 이해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 해석을 아주 잘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자라고 하면서 계시록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것을 잘 깨달아야 하는데 그래서 어렵다. 요한계시록의 문학 장르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닌 거 분명히 알겠죠. 저는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일단은 제가 있는 그대로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전합니다. 문학
장르는 세 가지이다. 첫째, 서신서이다. 이때는 문자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서신서가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안에 7교회에 보낸 편지가 서신서거든요. 사실은요. 그건 그대로 그때 교회니까 그대로 바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계시가 있다. 묵시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상징으로 해석을 해. 상징으로. 그 다음에 예언서는 중요한 것인데 신약 예언서가 한 권, 이건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구약의 예언서가 17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함께 분석하는 겁니다. 함께. 구약의 예언을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92, 3%가 현재 얘기랍니다. 예언인데 7%가 미래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는 안 가져왔는데 그분이 이게 기억나는 게 있는데 예언이라는 것이 미리 예자가 아니고 이제 보여드릴게요. 미리 예, 앞으로 뭐 이런 날 이 예가 아니고요. 예금 예자라고 합니다. 예금 맺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 가야 될 것 충분히 되어진 그 말씀들을 알려주는 그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앞으로 무슨 일이 되겠냐, 이걸 갖다 하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금되어진 대로 너희들에게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본격적인 예언의 기록을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이죠. 자,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 부분은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저는요. 예. 이거 막 집중할 능력도 없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본질을 놓치기 때문에 피하고 싶기도 한 방법입니다. 그냥 출석의 설명 중에서 우리들이 이건 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가져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주영 목사님이 해석을 잘 참고해서 성경을 읽듯이 말씀을 드리지만 중요한 포인트 우리가 심령에 기록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뭡니까? 잘 적용을 해야 되겠죠. 자, 계시록 4장 이제 1절 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 일 후에 대한 견해는 장면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새로운 환상의 전환을 나타내는 묵시문학의 전형적인 표현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한 이 말은 본서에서 앞으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될 것이다. 7장에도 15장에도 18장에도 19장에도 나올 텐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았다 혹은 내가 들었다와 연결되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는 환상을 통한 계시의 사실성과 현장성을 나타냅니다. 중요하죠. 사실 있는 그대로다. 현장성이 있는 말씀이다 라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여기서 문은 계시의 문을 나타낸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3장 20절에서는 마음의 문, 그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의 문 자체보다도 천상의 광경을 보여주기 위한 것과 계시를 전달받은 자가 분명하게 경험했음을 부각시키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는 명령과 흡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해석자는 휴거의 상징이다 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환상 중에 더욱 분명한 계시를 전달받기 위해 계시 전달자가 초대되었음을 시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 마땅히 될 일은 요한에게 계속 보여줄 환상이 미래에 일어나지만 그 계시의 내용이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확실한 약속임을 시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4장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이는 요한복음 3장이 계시의 음성을 들었으나 이제 직접 계시에 참여함으로 영감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보였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있습니까? 나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습니까? 안 나오세요?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럽니다. 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영감 이 부분을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여주시는 그 부분으로 우리가 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는 말씀을 봅니다. 이 보좌는 영광과 심판을 동반한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 보좌 위에 앉으신 이는 누구를 지칭할까요?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좌에 이제 앉으심으로
자신이 뭘 드러내고 있습니까? 무한한 권능과 권세와 또 통치하심, 통치자로서의 또 창조주로서의 완전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4장 3절 봅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이분이 하시는 얘기는 모양보다는 보이는 것이 더 나은 번역이다라고 개인적인 견해를 달았습니다. 제가 볼 때도 좀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물질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본절에 언급한 세 개의 보석이 나오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일진데 이러한 환상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극대화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찾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듯하다. 녹보석에 대한 대부분의 학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니까 이 보석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상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깊이 들어갈 이유도 없는 것이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 무지개를 대한 견해는 주석을 보는 거하고 우리가 뭡니까? 창세기 9장에서 나오는 노아 홍수 위에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무지개로서 약속한 그 모습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언약에 대한 성취를 약속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4장 4절 봅니다. 또 보좌에 둘려,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시면 이건 제가 성경을 안 폈거든요.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나오는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24 장로에 대한 견해가 뭐냐?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를 섬기며 찬양하는 일에 종사하는 영적인 존재로서 가장 타당하다. 이분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본문의 24라는 숫자는 본서의 성경 전체에 흐르는 완전성,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12의 곱절이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상징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12라는 숫자가 뭐냐? 이분이 이제 이지용 목사님이 해석을 붙였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수에 대한 개념이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 신약 시자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 12.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대신해서 뭡니까? 미안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가룟 유다의 빈자리에 대신해서 맞죠? 예. 한 사람을 뽑는데 누굽니까? 마띠아죠. 그러면 1장에 할애에서 뽑았던 그 중요한 사람이 그 이후에 한 번도 안 나온다. 이게 성경 읽어지는 공부하면서 막 나오는 말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럴까라는 거다. 유대인의 관습상 하나님께 주시는 그 문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를 하면서 숫자를 맞춰주는 이런 자비하심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를 채우는 것이지 않느냐라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전에 12를 좀 맞추려고 하는 느낌이 강하다라고 이지용 목사님이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0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또 이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연결해서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인가? 12지파이다.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인가? 12명이다. 또 하나, 사사기에 언급되어 있는 사사는 모두 몇 명이었나? 12명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뭡니까? 그 뒤에 사무엘상 보면 사무엘도 사사로 언급이 되거든요. 그 숫자에 넘어가지 않지, 포함을 안 시켜요. 이런 또 문화의 흐름, 숫자에 대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맞추어서 이렇게 해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2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또 12는 뭡니까?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2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과 신약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합하면 뭐다? 12 더하기 10 해가지고 24 장로가 나온다라는 해석입니다. 구약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신약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것을 강조하고 싶다면 어떻게 할까라고 합니다. 강조하고 싶다면 12 곱하기 12가 돼가지고 뭡니까? 144가 나오죠. 그래서 이 144가 나오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 전체 백성의 강조형이다라는 겁니다. 강조형. 그럼 우리가 여기에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들어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24와 144 이 같은 의미다. 강조냐, 비강조냐. 자, 오늘 본문에서 24 장로가 나오는데 정말 장로를 의미하느냐? 아니다. 그러면은 14만 4천 이런 부분도 뭡니까? 요한계시록 7장 4절 해놨죠.
내가 인침을 미리 봅니다.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죠? 이런 12 곱하기 12 제가 수학을 잘 쓰면 계산 금방 돼요. 자 그러면은 144가 돼야 되는데 왜 14만 4천이냐? 이스라엘 유대의 문화 중에서 굉장히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을 할 때는 수천 명이 모였답니다. 우리는 뭐 수만 명이 모였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 문화 속에서 천이라는 것은 뭡니까?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44에 천을 곱한 14만 4천 명은 뭡니까? 무수히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무리다. 구약에서의 무리, 신약에서의 하나님이 있는 백성들 총칭하는 14만 4천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우리가 똑똑히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교리를 강조하는 종파가 있죠. 이단이죠.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정인, 그 다음에 신천지교회. 제가 이것도 이제 한번 또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정인은 교리가 뭐냐? 그들은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14만 4천 명이 하늘로 올라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과 제사장으로서 통치할 제한된 수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문자 그대로 못 박아 믿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전하고 있죠. 그래서 13만 4천 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돈이 모이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신천지 교회 교리를 보니까요. 이 종파는 14만 4천 명의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이제 자기들이 말하는 신천지인 거예요. 육체가 죽지 않고 영생할 이 종파의 성도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 이 숫자를 채우는 것을 구원의 핵심 목표 중 하나로 강조합니다. 이 숫자에 들어가야만 특별한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그들을 흥금하게 하고 긴장감을 따라오게 절대 도망가지 못하는 울타리를 쳐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좀 알면은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뭘 이해를 하겠습니까만은 뚜렷하게 전할 수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인지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4장 4절에 봅니다.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물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흰 옷은 뭘까요? 이거는 뭐 그냥 충분히 어렵지 않게 상상이 되죠. 성도나 천사가 입고 있는 것으로 의와 청결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금면류관은 이 단순한 왕관이 아니랍니다. 금면류관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에서 살펴보셨죠? 이 성령의 황관인 것입니다. 달려갈 길을 달려간 성리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왕관이 여기서 말하는 금면류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성도가 된 자들의 종기와 성리를 상징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광야를 걸어가는 신앙생활의 삶이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싸워서 이겨야 되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이런 부분들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금멸관을 쓴 사실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영광에 참여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4장 5절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의 내성이 나고 이 보좌로부터는 뭡니까? 하나님 통치, 주권적인 통치 중심 사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잖아요. 저 중심에서 하나님의 장엄한 위엄과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보좌 앞에 7 등불이 켠 것이 있으니 라고 하나님의 7 영이다. 7 영은 충만히 임재한 성령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7 영은 여기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말은 또 숫자의 의미 다시 한번 또 7이라는 것도 나오잖아요. 이걸 또 우리가 이주영 목사님이 강의에서 제가 받아 적었는데 이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자 3이 뭐냐라고 하면 3은 성경에서 하늘을 상징한다. 유대인 문화에서 하늘. 왜냐면은 하늘은 우리가 하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 그냥 하나인데 그 사도 바울 당시에 소아시아 사람들은 하늘이 7개가 있다. 그러니까 7청천이라고 자기들이 쓰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뭡니까? 하늘이 3층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첫째,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 그 다음에 해와 달이 있는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 그렇게 해서 3청천으로 알아서 3은 하늘을 상징한다라고. 그 다음에 4는 뭐냐라고 하면 땅을 의미한다면 땅, 동서남북.
내 방향의 땅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거 보니까 창세기 13장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죠? 아브라함을 떠난 뭡니까? 롯이 자기 욕심껏 땅을 차지하고 떠난 후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북쪽과 남쪽 그 다음에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땅 전부 다 봐라 이 말이죠. 네 군데를 보여주면서 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사의 의미는 그렇다. 에스겔에서 땅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거기에 4라는 숫자가 참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7이라는 건 뭘까요? 완벽한 숫자이다. 우리가 사실 어릴 때 썼던 말 있죠. 야, 얼마만큼이냐? 하늘 땅만큼.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는 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을 상징한 숫자 3과 땅을 상징한 숫자 4가 합해져서 7이 된다. 그러면 7은 뭐냐? 완벽한 숫자이다. 완벽한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하늘 땅만큼이다. 뭐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7이라고 합니다. 7. 자, 그러면은 6은 뭐냐? 6은 불완전하고 이것이 악이다는 거죠. 숫자를 대답하지 말고 의미로 6을 기억을 하자라고 합니다. 완벽해서 하나가 빠져야 완벽해서. 그래서 불완전한 것이 되고 그래서 악이 되고 이것이 바로 6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숫자가 6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다시 봅니다. 4장 6절. 너무 난방을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더우면 힘들어서. 온도를 좀 낮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4장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이걸 보게 되면은 뭡니까? 좀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 맑은 속성, 이걸 우리가 나타내는 듯하죠. 그분도 듯하다. 이거는 주석이에요. 듯하다. 그래서 여기서 유리바다에 대한 견해는 이제 보좌에서 베푸신 넓고 빛나는 장면의 장엄함과 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주석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장한다. 뭐 이거다라고 하기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들으면은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지고 했을 때 전혀 문장상으로 우리가 주는 감동은 뭡니까? 의식하지가 않고 맞구나. 이런 부분이 특히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게 안개처럼 희미하게 가리는 것이 죄라는 거. 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희미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사진을 찍을 때도 뭡니까? 드렌즈가 희미하면 전체 사진이 희미해져 버려요. 멋진데 광경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다시 점검하고 깨끗하게 유지해야 되는 그런 바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4장 6절에 보니까요. 성경을 보십시오. 내 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여기서 내 식물에 대한 견해는 장로나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천상의 영적 존재를 가리킨다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8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 주편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영적인 존재들로서 내 생물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가득하더라 라는 무한한 지적 능력과 통찰력, 지혜를 상징한다 라고 합니다. 4장 8절을 봅니다. 내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 모습과 성경을 소개했던데요. 이사야 6장 1에서 3절하고 똑같구나 라는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똑같은 모습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2절 3절을 제가 보면은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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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록 하더라. 이 말씀이 또 우리 천상의 예배 모습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 생물이 6날개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속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신속하게 성취한다라는 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 부분은 계속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장 8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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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내 생물들은 쉬지 않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하다 또 3번 언급은 왜 했느냐? 히브리스 그 최상급의 표현이라고 하네요. 이런 부분들은 3번. 우리도 뭐 한국문에 이런 거 있잖아요. 3, 3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는 칭호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랍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칭호에 대한 찬양은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초월한 자임을 강조하고 있고 섭리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자이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찬양 내용들은 피조물들이 영원토록 본질적으로 찬양해야 할 것임을 나타낸과 동시에 피조물의 사명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4장 9절 봅니다.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지금 앞절에서 네 생물들이 찬양하는 내용의 반복이죠. 그래서 영광과 존귀와 감사는 하나님의 신적 속성에 대한 찬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존재인 네 생물의 주요 임무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4장 10절을 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본문에 보면은 네 생물은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존재들인 장로들도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영 앞에 드리는 절대적 경외와 존경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 4장 11절 마지막 절이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기서 우리 주 하나님이여, 본문의 찬양 칭호는 당시에 황제가 이것을 뭡니까 좀 뺏어갔어요. 그러면서 살아있는 사람이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자기가 신이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뭡니까 나 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막 그냥 하라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칭호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막 죽이고 괴롭히고 도망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의 환상 속에서 24장로들이 드리는 찬양의 호칭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주가 되심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4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4장 11절 하반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시작. 영광과 없습니까? 미안합니다. 시작. 영광과 제가 없는 줄 알고 없습니까? 있습니까? 시작.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아멘. 아멘. 24장로들이 두 번째 한 찬양 내용은 9절에서와 같이 반복되어져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라는 이 찬양인 거죠. 이 본문이 주는 의미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시면 안 돼요.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이 배경으로 마지막 결론에 24장로들이 찬양하는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이 예배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은 하늘나라에서의 그 예배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너무 감동이 돼요. 그래서 이처럼 창조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모든 피조물이 감사를 해야 되는 바로 그 기초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이제 제가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사실은 제가 오늘 예배 임하는 제가 저를 알잖아요. 막 이 말씀은 저는 준비하면서 막 마음속에 막 살아있거든요, 이게요. 그건 너무 좋아요, 이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샘플을 본 거야.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해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상에 가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이런 모습을 막 묘한 기회를 통해서 충분히 듣고 그러니까 예배했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이주 목사님의 해석과 또 주석을 참고하면서 말씀을 나눴는데 정말 뚜렷하게 예배의 모습이 남는 장면이 선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장소로 올라가서 계시를 받은 요한처럼 말씀을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요한과 같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하게 되면은 그 예배의 본질을 알게 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크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자라고 하면 바로 이 말씀이 떠오를 것 같아요. 그래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영광과 심판을 동반한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를 깨닫고 예배를 한다면 바로 천상 예배의 모습이 되겠구나라는 감동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드릴 예배,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정말 충분하게 예배를 하는 창조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도 뭡니까? 24장로의 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식물이 눈이 가득했던 것처럼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통찰력과 이런 걸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 식물들과 24장로를 쉬지 않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뭡니까? 아침과 저녁 걸어가면서도 이현자 권사님 참 주방에서도 맨날 찬양하는데 너무 좋아요. 목소리도 좋으시고. 예. 그 찬양하는 자의 군에 저 좀 데려 주십시오. 낀가 주십시오. 다. 그 집합에 들어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다.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분, 무에서 유로서 창조하신 분이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았으니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감사로 찬양으로 돌려드리십시다. 아멘.